히브리서 4장 1절부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것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궁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아멘. 마음이 미혹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도 미혹돼서 쓰러지기 쉽고 진리에서 떠나기 쉬운 세상이 됐습니다.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람들의 실증적인 경험들이 믿음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믿음을 갉아먹는 포도원에 허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상당히 그럴듯한 그 여우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믿음을 갉아먹고 포도원을 허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포도원을 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와 비슷하고 설득력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때도 히브리서 기자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히브리 그 유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로마의 압정하에 핍박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가슴 졸이고 있을 때에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권면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들이 항상 미혹이 됐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조차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과거죠. 왜 그렇습니까? 시편 95편에 예전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체험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미혹의 영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안식 속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했고,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가나안, 젖과 꿀이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안식이었었어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지 족속, 아모리 족속,
다 쫓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안식을 맛보는 안식을 맛보지 못하고 안식 속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실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는 그 시편 95편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글을 쓰던 그 당시에 그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기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날에는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CNN 프로그램 중에서 흥미로운 그 대담이 있었습니다. 요가에 대한 그 견해를 논쟁을 하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 아실 겁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마스터 세미나리 총장이신 존 메가더 목사님하고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더그 피지트 목사님이 둘이 견해가 다른 것을 CNN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더그 피지트 목사님은 솔로몬 포치라고 하는 미니스트리를 하는데 그 속에 요가 생츄어리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가를 성도들로 하여금 훈련을 시키고 거기서 명상을 하게 하고 거기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도 뉴욕을 비롯해서 미국 전역에 요가 바람이 불었죠. 한국에도 요가 바람이 불어서 요가를 통해서 심신을 휴식하고 정신 통일을 하면서 명상하는 경향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가라는 거에 대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철저하게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야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는 요가와 같은 영적으로 혼탁한 종교적 어떤 수련을 통해서 안식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마음에 너무 아팠던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더그 피지트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옳은 말씀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요가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에서 나온 말인데 힌두교의 그 종교적인 영적 수행 방법의 하나입니다. 산스크리트의 그 요가의 뜻은 다양하죠.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또 유니온, 절대자와의 합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뜻이 들어있습니다만은 그 요가 학파와 또 여러 다양한 학파가 힌두교에 있는데 그 속에 요가 학파에서는 특별히 이거를 강조하면서 일상생활의 상대적인 동요를 초월한 그런 곳에 가서 상대적인 고요가 아니라 절대적인 고요 있죠. absolute 그 calm한 그런 고요한 속에 신비적인 경지인 삼매의 상태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사마디라고 그러는데 이 사마디 경지에 도달하면은 그 요가가 어떤 절대자의 그 합일 유니온의 경지에 도달한다 해서 몸을 꼬고 숨을 이렇게 단전호흡 같은 것을 하면서 훈련을 쌓는 것이죠. 요가 학파에는 이와 같은 수행을 요가라고 부르는데 그 수행을 하는 사람을 요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는 요가 행자라고 하면서 그 완성된 사람을 성자, 곧 문이라고 부릅니다. 석가모니하고 비슷하죠, 문이. 이와 같은 사마디라고 하는 신비적인 경지는 다른 여러 힌두 학파의 그 해탈의 경지와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힌두 학파들이 모두 요가 수행을 실천법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요가의 숨을 멈추는 쿰바카와는 다른 짧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호흡법인 안반연법이라는 걸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수련회에서 그런 훈련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하면서 그것이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걸 잘 들어보면
조심할 게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불경에서는 석가모니를 최고의 요가 수행자여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저는 과거에 열심히 믿지 않았을 때 고시기 준비한다고 산에 깊이 들어가서 절간에서 1년 동안 살은 적이 있어요. 그때 믿음 생활을 잘 못한 거죠. 목탁소리와 향불 냄새 때문에 1년 동안 고통을 받았었는데 그 불경과 목탁소리 속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최고의 요가 수행자여 하는 그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거를 잘 모르고 그냥 요가를 막 하는 거예요. 요가해서 건강해지고 몸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정신통일하고 수련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혼미한 건지 몰라요. 다 힌두교와 불교와 그런 영적 수행 방법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한 것을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믿고 그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그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씀 보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 유익하지 못한 거예요. 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아멘. 거기까지요. 우리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현재 진행형. 우리 믿는 사람은 그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도다. 출애굽 세대가 제1세대가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화합해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많이 이제 받았습니다. 많이 알려졌고 선포되고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애석한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구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누군가. 오늘날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고 정신을 다 온통 점령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워리, 허리, 스커리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걱정이 많고 허리, 그냥 바쁜 거야. 빨리빨리. 우리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많은 다민족들이 우리 한인들을 보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국말이 뭡니까? 그러면 빨리빨리래요. 거의 대부분 알아요. 빨리빨리가 무슨 말인지. 허리. 그리고 영어로는 허리스커리가 뭡니까? 허둥지둥이라는 뜻이에요. 허리스커리가. 그 유진 피터슨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토록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안식의 중요성이다. 정확히 말씀하면 안식일의 중요성이다. 그렇게 그분은 말씀했는데 저는 안식일과 안식을 구별해서 오늘 같이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모든 가치와 실제를 외면하고 생산과 소유만을 미덕으로 삼는 현대 문명이 되어버렸어요. 상당히 경제적이고 실제적이고 프라그마틱한 실제적인 그런 일에 사람들이 밝아요. 계산도 빠르고 생각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현대인의 최고의 우상인 돈, 모든 것을 그 마니터리 밸류로 환산해서 모든 것을 그런 돈의 가치로서 환산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워리, 허리, 스커리 시대에 사는 희생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지쳐서 자기 몸만 바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바쁘고 쫓기다 보니까 잠을 자면서도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마저도 이제는 생각을 안 하고 박스에다 딱
가둬놓고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 가둬놓고 영성을 거부하고 안식일에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우리가 감상하고 쉬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안식일에는 부담을 느끼고 안식을 모른단 말이죠. 안식을. 쉬면서도 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바쁘고 쉬면서도 바쁜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자유함이 없으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창조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짓눌려서 사회활동과 쇼핑에 방해되는 걸림돌로 생각한단 말이죠. 오히려 쉬는 것이 재충전이고 재생산에 좋은 회복의 기회인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안타깝게. 우리 현대인들의 그 안식을 상실한 불쌍한 그 영혼들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고 계신데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일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진짜 중요한 거는 안식의 그 컨셉, 안식의 그 중요성, 안식의 필요성 거기에 대해서 일깨워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원형적인 안식이 창세기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7일 되는 날 하나님께서 쉬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엿새째 날 만드시는 것을 다 돌아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매일매일 그러시면서 엿새째는 사람들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히 아름다운 사람, 심히 좋은 사람들이. 가드닝을 하거나 화단을 가꿀 때에 열심히 땀 흘려서 떼약볕에 수고하고 물 주고 가꿉니다. 다 되고 나면은 뭐 해요? 돌아봅니다. 감상하러 다녀요. 아, 내가 꾸며놓은 정원과 내가 꾸며놓은 장식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심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걸 감상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취감도 맛보게 되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최고의 성취감을 맛보셨을 것 같아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 느낌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우리 느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것은 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나서 돌이켜서 한숨을 쉬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아, 참 잘 됐다. 또 조금 덜 잘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또 돌이켜보면서 좀 더 개선할 것을 또 생각해보게 되고 돌이켜보면서 그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원형적인 안식, 그건 창세기 때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완벽한 안식을 창조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복 주셨고 그리고 그 안식에는 모든 사람들이 만물이 다 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거기에만 순종하면 틀림없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형적 안식이 있다고 그랬죠. 모형적 안식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시내산의 그 율법적 안식입니다.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을 때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절대 명령이에요. 그거를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돌로 맞아 죽든지 그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시내산 율법적 안식을 지금도 주장하면서 토요일 날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안식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적인 데 갇혀가지고 토요일을
결사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시내산 율법적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이고 장차 올 안식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인 것입니다. 가나안 안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한 열흘 정도나 일주일 정도면은 정착거리로는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정탐한 결과 믿음을 실패했기 때문에 40년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벌을 받은 거예요. 가나안 안식, 남은 2세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가나안 안식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참된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참된 안식 속에 들어갔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그때에 다시 또 참된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가나안에서 맛본 그 안식은 역시 여전히 하나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럼 실제적인 안식이 뭐냐?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면의 깊은 내 속에 평강을 맛보면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쉼을 맛보고 자유를 맛보고 성령 안에서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어떤 것에도 얽매이고 어떤 것에 의해서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 의해서 제재를 받지 아니하는 참된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바로 안식을 가져다 주고 참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가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 그것은 아직 멀었어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다시 오셔야 우리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갑니다.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토요일 안식, 유대교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든가 또는 주일마저도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현대에 그런 오해를 합니다.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그것은 다 표면적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발상이에요. 그 발상 자체가. 사실은 기독교가 역사를 보면은 국교로 공인된 것이 콘스탄틴 대제가 주후 313년에 3월 3일 날 유대교 안식일을 버리고 그걸 불법화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로마식 그 태양의 날인 지금의 그 일요일을 안식일로 선포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표면에 나타난 역사적 세상의 해석 방법이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라 부활 후 첫날이 일요일이 주일이 됐고요. 그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 됐습니다. 주의 날. 또 초대교회가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고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한다고 하는 1세기의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교회들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하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진짜예요. 그 참된 역사를 왜곡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주일은 태양을 숭배하는 로마식 썬데이다 해가지고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표면적 안식일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이런 날짜 개념보다도 안식이 뭐냐 하는 거예요. 사바스, 이 안식, 참된 쉼. 아까 그 존 메가더 목사님하고 논쟁을 벌였던 그 더그 비지트 그 목사님은 자기 철학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걸 통해서 안식을 맛보려고 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틀린 거죠. 거기서 영이 뭐가 들어오겠어요? 유행가라든가 세속에 흘러가는 그런 리듬과 그런 문화 속에 젖어 있는 그런 전통과 이런 것들을 흉내내다 보면 보이지 않게 거기에 영적인
세속의 물결들이 묻어가지고 더러운 것이 약한 것들이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그냥 따라간다는 거죠. 세상의 노래를 거꾸로 백워드 시켜보면은 거기에 그런 것을 다 우리는 증거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이냐 하는 것보다도 그 안식의 참된 의미,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그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그 15년 전에 경동교회에 그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잘 정리를 했어요. 주일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생긴 날입니다. 이 날을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끝이 없는 축제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 날은 천지 창조의 날이 아니라 새 창조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한한 시간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의 축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창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우리 역사 속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기독교는 월요일 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요일, 주일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교식 안식일, 여기서 유대교식 안식일, 즉 토요일 안식하고 주일날 우리가 믿는 프로테스탄트의 기독교 안식일의 그 차이점을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유대교식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훌륭한 피조물, 그 창조물을 기념하고 뒤로 돌아보면서 안식하는 날이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안식일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신 새로운 앞날의 미래에 대한 그 역사를 열고 새 창조를 하는 그런 미래의 앞을 내다보는 출발하는 안식일이다. 우리가 졸업식을 학업을 마치는 것으로 기념하면서 커맨스먼트라고 부르잖아요. 왜 커맨스먼트 시작이라고 그럴까? 학교를 마치면서 졸업식인데 커맨스먼트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유대교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서 안식하는 그들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참된 복음적인 성경적인 안식은 바로 주일인 것이죠. 그러나 주일만이 안식이라고 주장한다면 또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의 틀에 우리도 또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과 안식일이 좀 구분이 좀 되십니까? 안식의 그 기본 정신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돼요. 날짜를 가지고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식.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다 비벼서 먹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저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꾸짖어 주세요. 그 고소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전에서 진설병을 먹는 거 봤느냐? 제사 지내다가 이제 때가 돼서 배고프면 거기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제단 위에 올린 떡을 제사장들이 먹지 않느냐? 그 안식일 범하는 거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2장 8절에서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놓치면 안식의 개념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쉰다고 그러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진실로 참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안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느낌이 와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내면에 어떤 평강이 있고 안심이 있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요동치 않아요. 마음의 중심에 쉼이 있어요. 아무리 바쁘게 회사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서나 학교에서나 연구 분야에서나 탁월한 실적을 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속에서 쉼이 있기 때문에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항상 가벼운 거예요. 새처럼 깃털처럼 가볍고, 그리고 현실은 지금 어렵고 힘든 과제가 많지만 그런 마음속에 기쁨과 자유가 있으니까 항상 쉬는 거예요. 정신병에 걸릴 틈이 없어요. 우울증에 걸릴 필요가 없어요. 잠이 안 와도 눈 감고 누워 있어도 기도하면서 자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서도 불면증이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기쁜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니까. 주님 앞에서 보람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면에 안식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안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쉼, 그것이 갈급하니까 틈을 얻어서 휴가를 가고 설악산으로 가고 제주도로 가고 하는데 그때뿐이야. 갔다 오면은 돈만 축나고 더 피곤해. 갔다 오면 이게 내년에 또 가야 되는데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에요.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열심은 있는데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봉사하면서도 그렇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짐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세상에서도 워커홀릭, 교회에서도 워커홀릭. 저 자신도 사실은 남의 얘기할 거 못해요. 일에 한번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리고 저는 아주 무엇을 해도 그냥 빠져버리니까 워커홀릭이 될 수밖에 없죠. 일 중독자.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 참된 쉼, 브레이크 타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이 참된 안식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천국에 가면은 보링 할까요? 저는 예전에 처음 믿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도전 정신도 없고, 그리고 저렇게 안전하다, 평안하다, 원상에서 저렇게 자라가지고 군대 생활 제대로 할까? 사회생활 제대로 할까? 그런 의구심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길게 인생을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보링하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계속 도전하고 지칠 줄 모르고 누가 구박을 줘도 누가 왕따를 시켜도 누가 손가락질을 해도 지치질 않고 나름대로 혼자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그 순간을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돌리고 사람들이 비방해도 심지어는 마귀가 참소해도 이기는 능력이 그 속에 비밀이 있더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자 비밀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맛본 사람은 세상에서 설명할 게 없어요. 우리가 오늘 찬송을 드렸었죠. 거기에 찬송의 그 가사가 1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셔요? 난 알 수 없도다. 두 번째 소절에 보면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또 뭡니까?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또 3절에 보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또 4절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전부 알 수 없도다.
정말 몰라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갈 것이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visible, invisible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봐도 알 수 있고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찬양을 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나는 알 수 없도다.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나는 알 수 없도다. 삼일체 나는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난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나는 믿습니다. 한 하나님, 한 신성. 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며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승리할 건지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 구원의 확신과 내 가는 길을 나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보다 더 확실히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몰라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뜻을 살피시고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어떻게 힘씁니까? 힘쓴다는 것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단어예요. 스피우도라는 말에서 스피드가 나온 것 같아요. 힘쓰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저 월요일 날 메모리얼 데이에 실비치에 갔었습니다. 수백 명이 모여서 그날 셀리브레이션 하는데 그분들이 머리가 희끗희끗 하신 분들이 해군, 육군, 공군, 코스트가드 뭐 다 모여가지고 모자 쓰고 계급장 달고 다 나와서 God bless America 막 찬양 노래인가요? 노래하면서 국가를 부르면서 정말 축제의 한마당이었었는데 그분들은 평생을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수고했죠. 이제 안식 가운데 편안하게 실비치의 시니어 타운에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었습니다. 메인 스피커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피쉬하우스의 그 CEO인데 Freedom is not free. Someone pay. 자유는 거저가 아니다. 누군가 지불한다. 힘써야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힘쓰는 것은 기도하는 거고 말씀 보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부족할지라도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그 힘쓰는 것이 스피우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까 워리, 허리, 스커리의 시대 세상에 살고 있다고 그랬는데 역설적이죠. 그럼 이게 뭔가? 제가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있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뭡니까? 안식과 힘쓴다는 것이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죠. 안식은 그냥 편안히 쉬는 건데 힘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과 힘쓰는 것이 어떻게 서로 상치되는 개념이 공존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중에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상반된 단어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표정, 문제의식 없고 그냥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박수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말씀 보고 같이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힘써야 미끄러지지 않고 힘써야 마귀의 함정에 올무에 빠지지 않고 이 스피우도라고 하는 거 허리라고 하는 뜻이 왜 세상에
워리 허리 스커리와 비슷한 허리가 또 들어갔느냐? 그건 기도하면서 오늘 가르쳐 달라고 좀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허리, 속도를 내다, 스피드, 스피우도라고 하는 힘쓰다고 하는 단어는 애쓰다, 깨어 힘쓰다, 서두르다, 서둘러야 돼. 세월을 아끼라. 지금 세상은 악하단 말이죠. 세월을 아껴야 돼요. 태풍의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저는 거기 한 추럭을 싣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일주일 걸려서. 태풍이 오면은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태풍의 눈을 이렇게 위성에서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한 가운데는 아주 조용해요. 절대적으로 조용해요. 그 주위가 시끄러워요. 주위. 태풍의 주위를 뚫고 힘써서 들어가면은요, 그 속에 들어가면은 그냥 스탠드 스틸. 잠잠해요. 소리도 없고 도는 속도도 안 보이고 그냥 하도 고속으로 돌아가니까. 태풍의 눈처럼 돼야 돼요, 우리는. 안식은 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영적인 센시티비티를 가지고 태풍의 눈 한가운데 들어가면은 잠잠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태풍의 눈 가운데 들어가면은 세상의 노이즈, 그 잡음, 자동차 소리, 헝크,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말소리, 복잡한 생각, 그 주변에 맴돌면 그래요. 그럼 휩쓸려서 형편없이 찢겨지고 날아가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노이즈 가운데서 빨리 벗어나려면 스피드업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인텐시브.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말씀 보고, 집중해서 사랑하고, 집중해서 섬기고. 그러면 악한 것이 잡음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잡음이 있어도 나를 어쩔 수 없어요.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그겁니다. 세상의 잡음, 그 노이즈, 그거를 벗어나는 것이 요가가 아니에요. 요가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대표로 요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가 이외에도 너무나 많아요. 다른 대체적인 방법이 너무 많아요. 얼터너티브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자기 나름대로 만족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어떤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대체 해결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공신학이고 번영신학이고 사람들을 해피하게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귀를 간지럽히는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쉽게 접근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오히려 더 잡음을 갖다 주고 길게 보면 더 악한 일이 생긴단 말이죠. 스피우도 우리가 저 안식안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와 여러분은 힘쓰는 방법과 스타일이 다 다를 거예요. 시간도 다를 거예요. 방법이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나름대로 개성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셔서 절대 이거는 획일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편해야 되고요. 자원하는 심령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자유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의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은 장로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표 기도 때 항상 나오는 말씀인데 일반적인 구원과 심판, 형벌의 심판과 구원을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날선 검처럼 이 한쪽 왼쪽 칼날과 오른쪽 칼날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그랬는데 한쪽 칼은 심판을 그래서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예리하게 가서 찔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한쪽 칼날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요, 양날이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한 말씀인데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그래서 조금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그런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청왕무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 다른 한쪽 칼날은 우리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삶을 보장하시는 예리한, 저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이것은 삼분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자꾸 신학적으로 삼분법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의 그 내면의 깊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법, 삼분법을 이걸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깨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일반 보편적인 제너럴라이즈 시켜서 이 말씀을 사람들이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자꾸 적용을 하는데 그 말씀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봤을 때는 그게 아니고 그 앞에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나눴던 안식의 문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이냐 진노냐. 하나님의 좌우의 날선 검이 한쪽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안식으로 해주시고, 다른 한쪽은 불순종하고 안 믿는 자는 광야에서 쓰러진 자들처럼 진노의 칼날이 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왜 말씀이 여기서 갑자기 그 말씀이 나왔습니까? 안식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을 품지 말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속을 감출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성령님께서 예리한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만물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으로, 좌우의 날선 검으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깊은 내면의 세계, 깊은 것까지라도,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천하를 얻고도 안식을 놓쳐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 복음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믿는 도리, confession, 우리의 고백적인 그 믿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확실히 붙잡으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안식을 맛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맛보는 분들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진실된 크리스찬들은 그 마음속에 안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말을 해야 속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실한 안식을 맛본 크리스찬은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 내면의 세계가 느껴지고요, 평강이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자꾸 뭘 변명하려고 그러고 뭘 설명하려고 그러고. 근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Be still, know that I'm your God.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참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태풍의 주변과 같이 시끄럽고 소용돌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태풍의 눈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또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세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엄청난 속도로 돌아갑니다. 그 가운데는. 안식은 그런 거예요. 안식이 그냥 맥을 탁 놓고 쉬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천국 가면은 대단히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기 전에도 세상 일로 바빴지만 믿고 나서 저는 더 바빠졌어요. 배울 것도 많고요. 기도할 것도 많고요. 문제의식도 많고요. 그러나 그 문제에 깔리진 않아요. 오해와 영적인 싸움과 참소와 비방과 원망이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그거하고는 우린 다릅니다. 우리는 정말 오염되지 않은 절대적인 고요함 속에 요가를 통한 참선이 아니라 정말 한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하늘의 천국과 같은 안식, 그 안식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이 밤도 기도하시면서 참된 안식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맛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모든 더러운 노이즈, 잡음들 하나님께서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오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도다. 믿음의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참된 그 안식 가운데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저희 모두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